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난 시간까지 그 언약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라는 말이 신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완전한 그 자비를 갖고 있는데 너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인간은 하나님은 전능한 자고 인간은 무능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것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을 나로 하여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언약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희 그런 언약을 하고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베리트 오트예요. 베리트 오트. 근데 지난 시간에 베리트를 이제 배웠는데 다시 한번 베리트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그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리트가 이건 말 그대로 언약, 계약 또는 이제 조약 그리고 동맹, 증거 그런 뜻이에요. 다시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언약, 계약, 조약 뭐 이런 그리고 동맹, 연합. 예, 연합도 있죠. 연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이런 뜻이죠. 뭐 거의 이제 이 뜻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베리트가 바라에서 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는 이거는 쪼개다예요. 쪼개다,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라가 원래 이제 창조라는 뜻인데 이게 색이다, 조각하다, 뭐 그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이 바라가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를 써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바라의 뜻이 뭐냐면 쪼개다, 자르다, 그리고 색이다, 조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더 의미 있는 뜻이 있다. 아이를 낳다,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쪼개다, 자르다가 바로 이제 베리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쪼개고 자르는 것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이제 구약의 근동에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동맹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쪼개고 자르다, 여기에서 이게 언약이라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그러한 이게 이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서로 언약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표징이 또 뭔가를 좀 한번 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리트는 이제 언약은 이제 베리트고 표징. 증표 아닌가? 근데 증표라고 해도 돼요. 증표라고 해도 이제 돼요. 이 표징이 이게 오트예요. 오트. 이제 언약은 베리트고 이거 표징은 오트예요. 그럼 오트가 뭐냐면 이게 표시예요. 표시, 신호, 표지판, 신호 또는 표적, 신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증거, 그리고 이제 표징.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오트예요. 근데 이 오트가 헬라 말로 하면, 신약의 헬라 말로 하면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자, 세메이온은 우리가 거의 어떻게 저거 되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는 이 오트는 일단 세메이온은 아주 보통 기적, 뭐 기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건데, 놀라운 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표적이 된다. 요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그러한 현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라든가 그러한 사건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우리는 표적이라 그랬잖아. 예수님 병을 고치는. 그러면 야 이거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놀라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려주는데 병을 고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을 고치는 게 어떻게 이거 못 고치는 병인데 이거 어떻게 고쳤나 하고 놀라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표시가 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히브리어니까 이거 구약이잖아. 이거는 신약이고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신약은 이 예수가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나고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 사람의 모습을 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걸 표시한 이 병 고치는 사건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무리를 걸어가는 거 다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니까는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거. 이거는 구약은 메시아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표시나 신호과 이 증거 모든 건 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메시아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즉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즉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세메이온이고, 구약에는 그게 오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러니까 이 표징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언약의 표징으로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 할례 해야지.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는데, 이 할례가 예수를 증거해야만 지금 이 전체의 그 낱말의 뜻이 맞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가 뭐냐면 바로 남자 양피를 갖다가 베는 거예요. 그 베는 게 바로 요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할례를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를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바로 언약을 하고는 바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뭐 증표다 또는 신호다, 뭐 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할례가 남자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의 그 마지막 그 신약의 증거는, 신약으로 와서 증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것이 언약을 하는 이유고 언약을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역시 예수도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도 쪼개짐으로써 이 구약의 할례를 갖다가 다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도 언약과 같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이 쪼개진다는 데서 이제 베리트라는 말이 왔으니까는 언약도 쪼개지는 것이고 할례도 쪼개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물론 할례를 제사라고 이렇게 지적됐죠. 그 전에 제사를 갖다가 했죠. 제사를 할 때는 짐승이 쪼개져서 각을 떠서 쪼개지잖아요. 어린 양이 각이 떠지고 쪼개져서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제사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도 언약이고, 그리고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요거는 몸에 하는 거예요. 몸에. 누구의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하라 그랬죠. 종을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종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원래 성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몸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는 백성, 즉 이게 다 성도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면서 나와서 7교회의 모든 교회에 대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걸 우리는 신약에 오면은 바로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도라고 그랬고, 물론 신약도 이제 성도라고 그랬죠. 거룩한 무리는 계속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언약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죠. 이 언약이라는 말도 그렇고 할례라는 그런 이제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도 그렇고 다 모두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약속이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의식인가, 그런 몸에 행하는 의식인가, 다 누구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약속들이에요. 또 한 가지, 그 할례보다 먼저 있었죠. 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쪼개지는 거고 이것도 쪼개지잖아요. 제물이 쪼개지잖아요. 잘라지잖아요.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창조도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라는 말이 쪼개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다 나누어지죠. 밤과 낮이 나눠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물과 묻이 나눠지고 자꾸 나눠지잖아. 그 나눠지는 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창조도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따로 공부를 하니까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뭐긴 뭐에 다 예수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이 예수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니 뭐 언약과 성취의 역사라느니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이거를 예수에게로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 창조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단어예요. 창조라는 말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만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이때 창조는 만물 창조지만은 사실은 새 창조가 누구예요? 누구 창조예요? 예수. 아니, 예수님이 창조하는 건데 성도.
그렇죠.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성도를. 지난 시간에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아기를 낳는 것도 그 창조라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는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창조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것도 창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마 모태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비유로 해서 실제로는 누구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는 그 이제 모태로부터 낳는 거죠. 근데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도를 새로운 성도를 만드는 것이 그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아기를 낳는데,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누구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는 하나의 그거를 소재로 해서 진짜 창조는 바로 성도 창조, 즉 새 창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성도의 그 열매는. 자, 이것이 지금 할례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할례를 다시 한번 이제 단어의 뜻은 제가 이제 안 했으니까는, 할례를 갖다가, 할례라는 말이 물이에요. 물. 그냥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르다, 그리고 베어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멸하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 이렇게 할례라는 거는 남자의 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를 죽이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사망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는 남자의 씨가 죽는 일인데, 예수가 대신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결국 예수잖아요. 근데 남자가 예수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이걸 알게 하려고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를, 자기 몸의 할례를 표시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삼죠. 쉽게 말하면 뭐 할 때마다, 오줌 누울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즉 예수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갖다가 내 몸의 흔적으로 갖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그 맥락을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예수가
그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을 받아서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도는 할례를 받지만 신약의 성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그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이거는 몸에다가 표시,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육체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이 몸에 하는 표시로서의 할례는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육체에 해당하는 것과 마음에다 할례를 하라고 이제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뒤에 하고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 자, 그 세례에 대해서는 그 골로새서 요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왜 세례라는 말이 또 나오는가? 할례와 세례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요거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몸에다 받는 할례를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자, 그럼 할례를 구약의 율법에 이제 그걸 명시하거든요. 율법에. 그러면 그 율법에 명시한 대로 어디다 해요? 몸에 하잖아요. 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는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할례는 몸의 할례고 참 할례가 있어요. 진짜 할례. 이걸 갖다 참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몸에 하는 할례와 구분해서 참 할례, 그리고 요거는 손 할례라고 해요.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손으로 한 할례, 그래서 손 할례라고 해요. 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 손으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몸에다 하는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럼 어디에다 받느냐면 이거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받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받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거를 내가 다 설명 아직 못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부터 3절인데 개들을 삼가고,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손할례당이 개라는 뜻이고 행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몸에다가 하는 자들, 이걸로 손할례당이라고, 이들을 바로 개라고 한 거예요. 개. 그리고 행악하는 자. 이 누구야 이게? 바리새인.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이런 자들을 신약에 바울은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는데, 이거는 요거가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참할례라고 내가 표현했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이건 어디에 하냐면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이 구약으로부터 쭉 의미가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의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 할례를 갖다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요? 마음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몸에다 했어요. 그리고 오줌 누 때마다 그걸 새기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오줌 누 때마다 자기 고추를 보고, 아, 내가 할례 받았고, 그리고는 이들은 어떻게 나가면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한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이거 한번 보면 재미난 게 2장 28절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이제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갖다 했죠. 이거는 할례는 어디다 하랬어요? 마음에다 하랬죠. 이거는 몸에다가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 하냐면 표면적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면적 할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도가 제가 여기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전에는 제가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설명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거치고 요거는 속이잖아요. 이건 몸에 하는 거고, 속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고, 이거는 믿음이고, 이렇게 쭉 이게 나누죠. 요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런데 할례를 이면에다가 하라. 이면적이라는 말은 마음에 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요거는 의문이라 해서, 의문은 이게 그냥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
쓰여진 법이, 이게 의문은 리턴 로브니까는 쓰여진 법이에요. 쓰여진 법.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요건 신령한 것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즉 성령이에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골로새서 2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2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으로 받은 할례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위에는 할례라는 말을 쓰고 바로 그 뒤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갖다가 이제 세례와 할례라는 거를 갖다가 주제로다가 정했는데,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라는 말을,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또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와 할례는 같은 의미로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세히 보세요. 할례를 얘기하다 갑자기 세례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세례도 할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여러분, 세례도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이건 제가 히브리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들었을 건데, 히브리서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바프티스마, 바프티조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거는 그냥 세례, 우리는 세례라고 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프티조에서 온 말인데, 바프티조는 뭐냐면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그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잠기다, 담그다, 적시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바프티조라는 말은.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잠그는 의식이에요. 잠그는 의식. 그래서 지금 침례교에서는 큰 수영장 같은 풀장 같은 큰 이런 물에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성도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잠기다, 담그다, 적시다, 이거는 죽는,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일으키심.
요거 이제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인데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는 잠겨서 죽고 그리고 부활, 잠겨서 죽고 일어나면서 일어나잖아요. 일으키심. 일으키심이 에게이로인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함께를 하세요. 예수와 함께 잠겨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 여기서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여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을 갖다가 세례를 너희들이, 일으키심을 너희들이 받았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성전에 보면은 성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고 이게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걸로 설명을 하면은 이 번제단이 바로 이게 할례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 각이 떼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여기서 죽죠. 그럼 물두멍이 여기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세례예요. 요건 할례고 요건 세례예요. 다 여기와 여기를 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소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되어지는 이제 이제 성전의 이제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세례가 없죠. 여기는 세례가 없는데 할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할례가 바로 세례로 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 여기서 이제 부활이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죽고 여기서 죽고 부활하는 것. 여기서 물두멍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는 거예요. 홍해를 물론 이제 길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는데 사실은 홍해를 물에 들어가는 걸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은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거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마치도록 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으면은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몸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어디에 받았어요? 할례를 마음을 받았어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새롭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주는 세례 아무리 100번 1000번 받아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면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겉에 담겨져 있는 요게 의미잖아요. 요게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로 의미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진짜 할례당이죠. 그냥 겉으로 손으로 할례를 받아 손할례당, 그걸 뭐라 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저주를 하죠. 손할례당이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 그걸 악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 손할례당을 이걸 삼가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깊게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그냥 할례를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